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6장 25절로 28절. 구약 371쪽 사사기 6장 25절로 28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긍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은 더 그 하나님을 아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살아계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지금 저희가 믿음 시리즈 쭉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 모세, 지금 기드온, 이제 다음에 또 이렇게 쭉 볼 거예요. 그 분들이 믿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주님이 먼저 와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기드온 만나려고 주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큰 용사야. 내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나? 아니에요. 주님이 큰 용사라 하면 큰 용사야.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인사하시는데 옆에 분에게 집사님도 권사님도 큰 용사입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들었으니까 알죠? 큰 용사. 장군이야, 장군. 지금 이 날씨 보면 제가 목요일날 양주 갔다 왔어요. 경기도 양주. 비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어요. 제가 어디 가는데 우리 선교사님 계신 병원을 가는데 거기에 산 뚝이 무너져가지고요. 다 차가 못 가는 거예요. 흙이 다 토삭 흘러내렸죠. 흙탕물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결국 이제 차가 못 가니까 걸어서 갔어요. 걸어서 물에 빠지면서. 그런데 또 어제는 또 엄청 덥죠.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폭우, 폭염 다 주님 하세요. 못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에요. 전지전능,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 자연계를 주장하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기드온. 물론 이제 기드온이 성경 인물의 주인공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믿음 씨르지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제가 제목을 아사랴를 찍으라 그렇게 했는데 찍다라는 단어, 헐고 찍다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바알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사랴를 찍고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후에 보니까 정말 기드온이 아세라를 찍습니다. 그러면 의문점이 생겨요. 주님이 찍으라. 그래서 찍었어? 우린 쉽죠? 그럼 끝나는 건가? 지금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 상은 그냥 장작 패듯이 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보면 십자가, 뽀개라, 그런 거야. 불교 다니시는 분으로 보면 부처상, 깨라. 그렇게 보시면 돼. 그게 그냥 형상이지만 신이야, 신. 그걸 어떻게 찍을 수 있나? 신과 싸운다는 거예요.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럼 신과 싸움 이길 수 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뒷감당이 되나? 그냥 목상이지만 찍으면 아무 탈 없는 건가? 오늘 주님이 보면 그거 찍어서 번제 드리라 할 때 번제는 불로 드리는 거니까 태우는 거거든요. 그거 불태우래. 그러면 기드온이 주님께 번제 드리려고 나무가 없어서 그거 장작으로 쓰려고 바알과 아사라 상 찍었나? 어떻게 기드온이 주님이 찍으라 그랬는데 그 바알과 아사라 상을 찍을 수 있었는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 안 믿으면 그냥 본인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찍길 원하는 게 있어. 끊길 원하는 게 있어요. 허물고 무너뜨리를 길을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 기드온에게 바알과 아세라는요, 친한 거야. 익숙한 거야. 아버지가 그 신전 제사장이거든요. 우리 목사 자녀가 날마다 교회에서 자라고 그야말로 모태신앙이 되는 것처럼 기드온도 바알과 아세라가 친구야, 친구. 친해요. 익숙해요. 우리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거.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나한테는 편하고 익숙하고 친근하고 즐거운 것이지만 하나님 원치 않아서 찍으라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편해. 좋아. 아무런 허물이 없어.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해. 그냥 알면서도 하고 모르면서도 하고 그냥 일상 삶이 그래. 그런데 주님은 찍으라. 자존심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많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찍으라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찍으라고 하나? 나는 그냥 의문점이나 문제 없이 잘 지내는데 왜 찍으라고 하나? 그거 찍으면 좋아질까? 물질 예를 들면 돈을 돌같이 여기면 되나? 그럼 그게 아무 문제 없나? 우리가
알면서 하기 힘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도 기도원같이 하나님이 찢기를 원하고 헐기를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한 3,400년 전이에요. 기드온이 신전과 신당 앞에서 벌어진 일이야. 특별히 지난주를 보면 큰 용사여라고 주님 부르시고 그날 밤이라 보시면 돼요. 그 당시는 혼합종교입니다. 예수도 좋고 절도 다니고 뭐 천주교도 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야. 이 사람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대대손손 하나님 믿는 집안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겨. 동시에 뭐 양수 겹정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신이고 비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뭐 섹스의 신이고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꼭 필요한 거야. 아주 좋은 거, 요긴한 거. 바알은 남신이고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신전 제사장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에요. 오늘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는 아버지 거야. 그러니까 기드온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뭐 허물도 당연히 없고 그냥 친한 거야.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긴 거잖아요. 아버지는 신전 제사장. 그 기드온을 볼 땐 그냥 뭐 당연한 거야. 저 어려서 예수 믿기 전에 전 교회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십자가를 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려서 이제 아버님이 공무원 하셨으니까 장로님이 뭐 인제, 평창, 뭐 속초, 주문제 우리 형제가 육남매가 고향이 다 다릅니다.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셔서 뭐 속초 가면 뭐 신흥사, 양양 낙상사 가면 이제 향 피우고 냄새 쫙 나잖아요. 그 전 좋았어요. 그게 은은하고 분위기가 있고 친숙했어. 향 냄새가 싫지가 않았어. 뭐 그 이상이지 기드온은 늘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엘리야 시대에 비가 안 오잖아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말라, 다 죽습니다. 우리의 뭐 금년의 씨는 굉장히 가물었는데, 전 고향이 춘천이에요. 그래서 제 어렸을 중학교인가 뭐 초등학교 때 소양강 댐 완공했다고 막 했던 기억이 나. 그때 보니까 굉장히 컸어요. 무지무지 크더라고. 그런데 뭐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가니까 그냥 좀 크다 그런 생각 들고 그렇게 커 보이지 않더라고. 아무튼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다. 뭐 경제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왜 비가 안 왔어요? 그거 놓고 갈멜산을 경툴벌이잖아요. 엘리야는 너희가 바알 숭배해서 비가 안 온 거다. 아합은 무슨 소리야? 네가 하나님 믿어서 바알 숭배하지 않아서 비가 안 온 거다. 그 불로 응답하는 하나님 시합했다가 결국은 하나님 이기죠. 재앙은 우리 인간의 재앙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재앙이 와요. 그게 두 주인을 섬긴 거야. 그런 기드온에게 주님이 찢고 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내가 늘 봐오고 절하던 바알과 아세라 헐고 찍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신 번제를 드리라. 답을 주셨어요. 언제? 그날 밤에. 큰 용사로 부르신 그날 밤에.
이게 기드온으로 보면 문제야. 우리는 이 사사기 기드온 쭉 읽으면서 그냥 편히 읽었어요. 아, 찍으라 그래서 찍었구나. 큰 용사라 그래서 큰 용사가 됐구나. 뒤에 또 나오겠지만 300용사 갖고 다 이겼구나. 아, 진짜 옛날 얘기 같다. 소설 같다. 그리고 우린 지나갔어요.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드온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또 아버지 거잖아. 본인 것도 아니잖아. 황당한 거죠. 평상시 잘 지내던 아세라와 바알을 찍으라. 그걸 찍을 수가 없죠. 또 가정으로 보면 돈벌이 하는 건데 찍을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왜 찍으라 그러는지 기드온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죄인데 죄인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죠. 아버지 거고 아버지 사업이 안 되는 거고 집안이 갑자기 망하는 거고 그걸 먹고 살았으니까 신의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신하고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드온이 아버지의 가문과 그 상업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난리 나는 거죠. 아버지 삼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와서 뭐라 그럴 거고 뭐라고 말로 한 정도가 아니죠. 상업 사람들 날마다 거기 가서 제사하고 분양했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뒤에 나오죠? 잡아 죽이겠다고 오잖아요. 기드온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질문을 받았어. 목사님 뭐 하나 좀 질문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개 안락사 시켜도 돼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죽여도 되죠. 왜요? 어떤 안 믿는 분이 개가 병이 들었나 봐.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몸이 아파지더래. 그래서 겁이 난 거야.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개 안락사 시켜도 돼요? 그분이 저한테 또 물어본 거야. 목사님, 개 안락사 시켜도 돼요? 왜 그러냐? 개 죽이려고 마음 먹었는데 몸이 아파지더래. 저주받은 것 같대. 개를 죽일 수 있는 용기가 안 나더래.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대신 죽여주려고 하는데, 대신 안락사 시켜주려고 하는데, 나 어떻게 모르겠어요? 병원 가서 죽이겠죠? 그래도 됩니까? 아니, 개 하나 안락사 시키는 것도 벌벌 떠는데, 바알과 아세라 상을 찍는다? 그 제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죽겠다고 그냥 말로, 세상 말로 환장을 한 거야. 나 죽여달라고. 특별히 기드온으로 보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 신전 제사장이야. 그럼 아버님 돌아갔으면 어떻게 돼? 본인이 제사장 됩니다. 창업 2세가 되는 거야. 오너가 되는 거야. 오너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들이 해결이 돼. 인정도 받아. 제사장이니까 물질도 생기죠. 인정받죠.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요즘 말로 보면 그 동네 유지인데 본인이 그거를 알면서 그거를 찍을 수 있겠어요? 내가 우리 신한테 잘하면 복 받잖아. 신에게 못하면 저주받잖아. 기도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의 응답은요. 가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과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나는 믿음으로 이걸 해. 그런데 내가 이걸 하면 주위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있어. 그걸 주님 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은 날벼락에 떨어진 거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 깨라고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야. 명령이 떨어진 거야. 뭐 어질어질하고 아찔아찔하고 뭐 혼절된 이란 단어 쓰는데 갑자기 막 그냥 기가 막히고 내가 어떻게 저걸 찍을 수 있을까? 기도원이 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뒤에 보면 야 아버지한테 어떻게 뭐라고 말을 할까? 쉽게 생각하면 아버지 하고 있는 회사, 뭐 상점, 가게 불일러 버리는 거거든.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부숴버리는 거야. 그 비난을 어떻게 참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말이 안 되죠. 예수 안 믿는 집안, 뭐 특별히 장자들은 나 예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절 안 할래요. 그래도 실제 얻어맞기도 하잖아, 그죠? 제 후배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결국 목사가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한번 해봐. 그랬더니 실제 두들고 맞고 왔더라고요. 지금 아주 목회 잘하고 있어요. 기도는 찍을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보면 좋았어. 친근했어. 흠이 없었어. 지금 보니까 끔찍한 거야. 저걸 어떻게 찍어야 되지? 기가 막힌 거야. 쓰러질 것 같아. 다리에 맥이 다 풀렸어. 내가 저거 찍으면 신의 저주를 받을 텐데. 그게 뻔한데 어떻게 저걸 찍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나는 내 인생은 끝났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는 거야? 바알을 찍고 아세라를 헐라고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까? 편히 잘 먹고 잘 사는 나에게 왜 오셔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십니까?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위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은 믿음은, 실종된 믿음은 잘못된 것이 뻔한 상황임에도,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무서워요.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믿는 생활을 한다. 그건 실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한테 7년째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그냥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기드온이 찍기로 결단을 하죠. 마음을 먹어요. 저거 찍겠다. 지금 기드온이 주님이 저거 찍으라. 그래서 찍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야?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야? 정말 뭐 천근만근이고 숨이 탁탁 막히고 눈앞이 캄캄하고 그랬을 거야. 그 앞에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었을 거라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 상에. 그런데 믿음으로 찍기로 작정을 해요. 내가 신의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저거 찍겠다. 눈앞이 깜깜하죠. 어질어질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숨이 탁탁 막힌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자기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찍기로 결단을 해요. 어떻게 찍었나? 오늘 보면 기도는 언제 일을 하죠? 밤에 해요. 은밀하게.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는 힘드니까 종 10사람을 모아요. 아세라 상은 보통 한 2m 정도 되는 나무 상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찍기가 쉽진 않아. 근데 이 종들도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10명을 데리고 자고 있으면 깨웠겠죠. 가서 찍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그 상에 올라가요.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올라가요. 기도원의 한 행동이에요. 밤에 은밀하게 총 10명과 함께 제단 위로 올라가서 죽을 각오하고 그것을 찍습니다. 믿음은 이제 주제가 기도원의 믿음이니까 믿음은 주의 근원을 찍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돼.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힘이에요. 지금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형식적으로 그냥 교회 다녀, 크리스찬이야.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유럽 이렇게 좀 가본 일이 있는데 스위스 갔어요. 그랬더니 당신 크리스찬이네, 크리스찬이래. 그 교회를 자주 가냐? 태어나서 2번 간대. 근데 크리스찬이야. 태어나서 1번, 장가가고 1번, 죽을 때 1번. 그러니까 3번 간대. 그런데 크리스찬이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볼 땐 거의 죽을 크리스찬이지. 문제된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믿음은 방향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방향을 주님께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왜 기도원에게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헐고 찍으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기도원을 사용하려고, 기도원을 써먹으려고. 주님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리고 무심코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랬니? 미안하다. 몰랐다. 그런 거 없어요. 머리카락까지 헤아린다고 했으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주님은. 주님이 기도원을 사용하시려고 찍으라.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죄가 무슨 죄인지도 몰라. 우상 숭배하고 있고 왜 문제가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주님 그걸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기도원을 사용하시는 거야. 내가 그것을 찍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알과 아세라 찍으면 나중에 기도원은 사사가 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주고 나라를 구원하리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기엔 너무 충격적이야. 내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다 보면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어. 뭐 하라. 그걸 주님 원하는 것 같아.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 그럴 때 고민해요. 나 왜 이거 시킵니까?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실은 주님은 잘 되려고 시키는 거예요. 우리 망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잘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힘든 거 시켜. 너 쩔쩔매는 거 한번 보고 싶어서. 그런 부모 있어요? 요거 고비 한번 넘겨봐라. 힘들어도 요거 한번 해봐. 새벽에도 한번 일찍 일어나 보고 공부도 한번 코피 터지게 한번 해보고 해봐라. 그럼 네가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 반경이 달라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을 거야.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이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의 하나님.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해 주시길 원하는 사랑의 하나님.
모든 죄도 다 용서할 수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이에요. 주님 앞에는 사함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주님은 다 살 수 있어. 시편 기자는 주를 경외하심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이래. 주님이 다 용서해 주니까 그 예수처럼 잘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를 하여금 어떻게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 저게 죄구나.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아, 저게 죄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게 죄였구나. 오직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구나.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구나.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는구나. 우리 민족의 죄가 우상숭배였구나.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원에게 찍으라 해주신 것이고 또 총 10명을 붙였잖아. 돕는 사람을 붙이셔요. 이 사람들도 열심히 우상숭배하던 사람인데 주님은 기도원이 혼자 할 수 없음을 알고 사람을 붙여주신 거야. 그냥 기도원이 10명 뭐 이렇게 데리고 갔겠지만 하나님 붙여주신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무수하니까.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원이 이야기를 안 하고 데려갈 수도 있지만 얘기를 했다고 봐야 돼. 얘기를 안 하고 잠깐 나랑 어디 가자. 도끼 하나씩 준비해. 그런데 이거 찍으라. 그럼 찍겠어요? 주인님 못합니다. 그랬을 거거든. 그러니까 찍자라고 하고 데리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같이 찍을 수 있도록 동역자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원에게 저걸 찍어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주신 거지. 저걸 찍자.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배드려야 하고 제사 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다. 바알과 아세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제까지는 가서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점도 치고 뭐 사주팔자도 보고 뭐 이랬는데 다 끄는 거죠. 하나님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찍으라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나 환경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찍을 수 없는 걸 찍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나는 못 찍어요. 먼저는 찍어야 될 필요성도 못 느껴. 찍을 수도 없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때문에 그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다. 사람 생각에. 우리 열심히 살았더니 잘 됐어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할 수 없는 건 못 해요. 주님 은혜 주시면 하는 거예요. 기도원은 전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우린 알 수도 없고 우린 할 수도 없지만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죄악의 늪에 있어도 죄악의 늪인지를 몰라요. 그리고 헤어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모르는 걸 알게 해주셔서 사망 권세에서 나오고 생명으로 빛으로 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원으로 하여금 찍도록 하셨어요. 이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기도는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능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런데 정말 이건 중간에 뭐 한 20등, 30등 하던 아이가 10등, 5등 할 수 없잖아. 1등 못했지만 5등 했어. 그럼 부모 어떻게 해요? 엄청 칭찬한다고. 1등, 2등 하던 애가 3등 하면 엄청 혼나 부모한테. 너 3등 했다고.
저도 중학교 때, 그때는 한 반에 60명, 70명 그랬잖아요. 10반, 12반, 15등 하면 혼나죠. 혼났어. 전교 15등 하면 혼났어요. 그래서 창피했어. 다달이 성적표 나오잖아요. 그럼 나도 창피하고 부모님도 좀 언짢아하셨어요. 공부 좀 했으니까. 할 수 없는 걸 하면 주님 어떻게 하세요? 칭찬하고 복 주셔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데 하도록 해 주셔. 그리고 하면 잘했다고 하시는 거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나? 기드온에게. 죽어야 되는 거 살리셨죠. 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상을 헐고 찍은 것은요. 사사시대의 최초의 사건이에요. 기드온이 영적인 거장이 되는 거예요. 그 가문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 민족에 사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 특별히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잖아. 우리 알기로 기드온은 어떻게 알고 있어요? 소심하고 약하디 약하고 약골이야 약골. 의심도 많고 담대하지도 못해. 마마보이 같아.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기드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미디안과 싸울 때 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 모여라. 담대한 장부가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쉬워져. 처음에는 나 저거 못하는데 안 되는데 또 실패했었는데 못했었는데 그거 넘으면 그냥 넘을 수 있어요. 다음에 하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드온을 담대하게 자존감과 자부심을 주님 주셨어. 위대한 사사가 되게 하셨어요. 나중에 오늘 이 사건 다음에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상 헐고 찍은 것 때문에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다투죠.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해요. 야, 자기 자신도 못 지키는 신을 믿냐? 아버지가 기드온을 도와줘요. 요아스가. 기드온은 아버지가 무서운 사람으로 여겼는데 갑자기 자기 편이 돼준 거야. 그리고 여룻바알이라 그래. 신을 이긴 자. 영적으로 기드온은요. 신을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를 이긴 유일한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킨 영적인 회복자가 된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원하고 저주로부터 막아주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고 주님 하라 그러면 하셔야 돼. 이게 기도원에 대한 내용. 우리가 중요하죠. 이제 말씀 볼 때 기드온이 이렇게 한 거를 보셔도 되지만 기드온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는 게 중요해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찍으라 하는 게 있어. 끊으라. 관계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들 요즘도 있나 모르겠네. 학생을 보내면 천지 있었죠. 천지. 요즘도 있나요? 요즘은 없나요? 남들 다 천지해. 우리 아들 안 주면 찍힐 것 같아. 회사 다닐 때 다 접대비 받고 로열티 받고 이렇게 해. 남들 다 해. 전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위치였는데 안 했다고 욕 먹었어요. 저 만나자. 안 만났어요. 했더니 막 욕하더라고. 좀 술 한잔 하고 좀 해자는데 너가 뭔데 땡땡거리냐. 그때 저 대리땡가 그랬어요.
저 안 만나도 됩니다. 제가 다 이렇게 원칙대로 알아서 해드립니다. 주님이 끊으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쁜 습관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는 우상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반대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거. 우리 발목 잡는 거. 알고 있는 것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것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알면서도 하는 게 있을 수 있어. 어떤 행위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어떤 검은 돈 이런 거, 뇌물, 뭐 로열티, 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욕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 중독 증상들 이거 다 주님이 끊기로 하는 거예요. 잠언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 있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오늘 기도원의 경우는 우상숭배이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아요. 1번이 교만이야. 미워하신데 그거 끊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일 수 있고 행위일 수 있고 습관일 수도 있어. 그런데 성품과 관련된 것도 많아요. 내가 끊으면 손해볼 수 있고 그거 끊으면 왕따 당하고 남들 다 하는데 나 안 하니까 저희 회사 다닐 때 술, 담배 그거 안 하니까 뭐 당연히 욕먹죠. 네가 뭔데 뭐 이랬어요. 근데 결국은 저 때문에 회식 요일이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바뀌었어. 저 금요일에 촬영가야 됩니다. 무조건 갔거든. 한번 부르시더라고. 나 도저히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는데 너 어떡할래? 목요일로 하면 제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회식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가서도 술, 담배 안 했어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 눈에 가시지. 눈에 가시야. 그래도 하겠다. 저 해외 선교 나갔는데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 결산 기간이니까 간다 그랬어. 책상 빼겠대. 빼라 그랬어. 아니, 말을 못하고 갔어요 그냥. 내 떨리더라고. 출국하는 날 회사 들렸다가 얼굴 비치고 갔어. 떨렸지. 그 책상 그냥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때 되면 윗분이 물어봐. 올해는 안 나가냐? 그래서 몇 년을 마음 놓고 다닌 적이 있어. 주님이 끊으라 하는 걸 끊으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책상 빼면 어떡하나? 내 수입이 줄어드는데 주위 사람들이 왕따라 그럴 텐데 무능한 사람 취급받고 이상한 사람처럼 될 텐데 그런데 주님은 믿음으로 하면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다음에 한다 그러면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다음에 한 것처럼 은밀하게 계획해 보시고 시작하면 돼요. 혼자 어려우면 주님 사람 붙여주셔요. 나 혼자 도저히 못하겠다. 아내한테 얘기하고 주위 권사님한테 부탁하고 함께 하자. 도와달라. 기도해달라. 하셔도 돼. 언제? 지금. 그날 밤에 기도를 한 것처럼 그냥 하셔야 돼. 우리는 찍을 수 없지만 찍어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주님 그거 알려주신 거야. 그거 찍으라. 주님이 하게 만들어 주셔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 생각, 우리 의지, 경험, 아끼는 것들, 소중한 것 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요건 나 꼭 했어야 되는데 요건 너무 좋아하는데 주님이 아니다. 그럼 버리셔야 돼. 끊으셔야 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왜 끊으라고 하나? 그러면 나한테 너무 편안하고 좋고 재밌었는데 왜 끊으라고 하나? 나 사용하시려고.
깨끗하게 사용하시려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우리 집안과 가문과 공동체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거 끊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배 대상을 2개에서 하나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으라 하는 거 우리가 아는 수 있거든요. 알면서 내가 못 끊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깨림직해. 그런데 끊으면 자유함이 있어요. 죄의 묶임에서 풀어줄 수 있어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은혜를 맛볼 수 있다고요. 주는 우리를 죄악의 그 상황에서 끌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거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전에는 죄인지 몰랐는데 이게 죄구나, 나쁜 거구나, 주님 원하지 않는구나, 주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야 되겠다, 버려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해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요.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주님은 아셔. 그러면 사람 붙여주셔요.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모이게 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믿음 주셔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주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주님 우리에게 끊어라, 찍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어. 나만 아는 죄 있잖아. 그건 같이 못하지.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참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끊으면 더 잘 믿을 수 있거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방해가 됐어요. 끊으면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참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께 나가는데 걸림돌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 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없는 우리가, 찍을 수 없는 우리가 찍을 때 주님은 엄청난 은혜를 주시죠. 증거를 주셔요. 복 주셔요. 이따 내가 주님 앞에 사용받고 자유함 얻고 담대한 믿음 생기고 앞으로의 미래가 더 탄탄해지고 문제가 없어져요. 문제의 원인이 그거였거든. 그걸 주님 찍으라는 거야. 그걸 찍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죠. 하나님과의 걸림돌이 없어지는 거야. 주님 앞에 담대해지거든. 꺼리낌이 없어져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함 주시고 구원의 역사도 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존귀케 만들어 주셔. 깨끗게 만들어 주시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원처럼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거예요. 이거 찍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찍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시거든. 찍을 때 복을 주셔요. 증거를 주셔. 이게 죄인 것을 알아야 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돼. 이건 다 어디서 나오나?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묵상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죄인 줄 알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알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읽기가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끊을 수 없는 죄악을 끊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길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게 영성이에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체험이 나타나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끊으면. 근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새 영, 새 마음, 새 신, 성경 읽기예요. 성령 역사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야 되겠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성경 많이 읽을까 고민하세요.
자기 전에 꼭 읽어야 되고 낮에 좀 읽으셔야 돼. 눈으로 보고 묵상하는 것 갖고는 부족해요. 소리내서 많이 읽으시고 안 읽었다는 분들은 시작하시고 읽고 계시는 분은 양을 늘리세요. 양에 비례합니다. 얼마나 성경 많이 읽냐에 따라서 결정돼요. 우리 성경 읽으면 좋은 거 알고 있잖아. 그런데 안 하고 못 하고 있죠. 다시 시작하세요. 양을 늘리세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일단 나와의 싸움이잖아. 저와의 싸움이야. 그 죄를 어떻게 끊을 수 있나? 실제 우리 성경 읽기 하고 술 냄새 끊은 사람 많잖아, 그죠? 성경 읽고 인생이 바뀐 사람 많아요. 예수 믿었지. 믿었지만 성경 읽기는 또 달라요. 성경 읽기가 제가 볼 때는 죄를 깨닫는 것이나 믿음이 생기는 것이나 행함이나 결단할 때 최상의 첩경의 방법이 성경 읽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셔요. 누구에게나 바알이 있고 아세라가 있어요. 그거 찍으세요. 말씀 읽기 통해서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찍으세요. 특별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또 져요. 실제로 말씀 읽기 안 한다. 그러면 믿고 교회는 다녀. 그런데 치고 나갈 힘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나요? 뭐 깨달음이 많이 있나요? 그것 별로 없거든. 힘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냥 죄가 죄인지 모르고 가는 거야. 죄인지 알아도 그냥 가요. 말씀 읽기 안 하면. 그걸 끊어야 되겠다는 결단이 안 돼. 계속 시름시름 앓죠. 문제는 생기죠. 이길 능력이 없어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져.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지게 돼요. 내 생각으로 하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연단받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이 우리 가시고 올무야. 그 약한 부분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찍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 은혜야. 말씀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걸 내가 느끼는 거야. 관념이 아니에요. 이해가 아니에요. 성령이 직접 역사하는 거야. 날마다 말씀 읽기를 통해서 기도는 했던 것 같은 찍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쓰임받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 주님이 찍으라. 도저히 찍을 수 없는 거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은혜로 결국 찍습니다. 그리고 후에 기도원은 민족의 사사가 되고 민족을 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걸 저희가 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찍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은즉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셔서 특별히 성경 많이 읽음으로 찍을 수 있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더 강렬하게 찍을 때 우리가 더 쓰임받고 성결케 되고 자유케 되고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 되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